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신기한 능력으로 이런 제목을 나누는데, 오늘은 제목을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넉넉히 주리라. 여러분, 넉넉히 받는 게 좋아요? 넉넉히 주는 게 더 좋아요? 넉넉히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여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돈은 없습니다. 내게 명예도 없습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살짝 꺼내서 옆에 분에게 사랑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 주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결국 예배가 뭔가 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맞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시간이지, 이런 깨달음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서도 무뚝뚝한 경상도 청년처럼 앉아있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얼굴이 밝아지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주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그냥 피하게 해주시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해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채워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차근차근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주셨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주셨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는 본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 마지막 절 모였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한 좋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화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너무 쪼들리고 각박하고 핍절하게 사느라고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 수준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 축복은 그건 내가 하면 받지 뭐.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좀 많이 베풀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한 넉넉히 주리라, 넉넉히 주리라, 바로 영생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심령마다 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은혜,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넉넉하다, 은혜의 넉넉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목회라는 것이 정말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가디나 동네가 태평양 바다가 15분, 10분, 15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자. 그래서 맨하탄 비치도 가고, 그 밑에 호모사 비치로 가고, 레돈도 비치로 가보고, 팔로스 비치로 가보고,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가까이 모래밭에까지 나가갖고 파도 바로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소리도 쳐보고 찬송도 해보게 됩니다. 답답하니까. 그렇게 영생의 얘기를, 생명의 얘기를, 십자가의 얘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을 볼 때 그렇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바다에 자주 안 나가게 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깝깝하면 정말 정말 이 예수님 너무 좋은 주님.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전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봤잖아요. 짧아요 이거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주님, 그렇게 좋은 예수님.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때 답답해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어리석은 생활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씨앗을 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주리라 하니까 야, 오늘은 정말 널 골라서 잘 왔어. 내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오늘 이번 주일 오기 잘했어.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넉넉히 준다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한 게 있어요. 그냥 천지신명이나 부처님이나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이 혹시 기대했던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 보니까요, 산수는 잘하는데 영적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산수는 잘해요. 100년이 깁니까? 여러분 1000년, 5000년이 깁니까? 아주 쉬운 거잖아요. 100이 길어요? 5000이 길어요? 5000년이 길어요. 근데 요 100년에 목숨 걸고 살더라고요. 반만년 역사, 한반도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은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4베드 하우스가 좋습니까? 싱글룸이나 1베드 아파트가 좋습니까? 이건 뭐 어리석은 질문이죠.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 땅이 좋으냐 하늘이 좋으냐는 계산이 안 되시나 봐요. 절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하늘이라는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넉넉히라는 단어는요, 소유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넉넉히라는 것은 좀 더 잘 살게 되는 거,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거,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도 하실 수 있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망가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넉넉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넉넉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넉넉히라는 단어는 폴루시오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주시리라라는 단어는 에피코레게데세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주리라, 이게 두 개가 묶여져서 사용됨으로써 영적인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은혜의 관대하심으로, 아량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도록 주시리라, 이러한 뜻이 된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요 합격점의 점수를 주신 게 아니에요. 100점 만점의 구원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래서 어떤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이 세상에 탄생하게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수였던 이용복이라는 친구가 기타를 들고 나와서 쇼쇼쇼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다음에 TV에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TV에 나와서 좀 보기가 안 좋다고 자르라고 그랬대. 어쨌든 이 이용복 가수는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일 축하를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내년에도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일을 정말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맨날 오는 거 뭐. 예. 여러분 생일을 꼭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생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탄생이 은혜거든요. 탄생부터 우리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나를 탄생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살고 있는 게 지금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늘 자주 나타나지만 문제에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넉넉히 주시리라 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넉넉히 임해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왜 그냥 천국, 하늘나라, 또 성경에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베드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길어지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요, 그냥 하나님 나라도 같은 뜻이고 천국도 같은 뜻이고 하늘나라도 같은 뜻이고 영생의 나라도 같은 뜻이지만 바로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데는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영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그 나라,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나라,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심이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론을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요, 근데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사탄이 공격해 오면 나의 심성이나 아니면 나의 감성이나 나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경험이나 생각들을 사탄이 마구 흔들어대면서 이생의 자란 과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에 끌려가도록 사탄은 나를 그쪽으로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영생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하나의 단계를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적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이 40일 철야 기도해 갖고 얻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갖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믿음을 갖게 된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IQ가 높다고,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음이라는 걸 연구해 갖고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이해되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자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초창기부터 해갖고 내가 여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모든 일은 은혜지, 감사지,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 좀 청소도 하고 뭐 좀 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뭐 이래, 이런 마음이 들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 계셔도 돼요. 교회는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시험 들면서 뭐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딴 데 가서 앞에 얘기는 빼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하지 말랬어, 뭐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좀 일 좀 하세요. 잘 좀 들으세요. 잘 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더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막연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세포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분, 나의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투 퀴리오 헤몬 카이 소테로스,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시는 죽음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공짜가 아니라 내가 낼 돈을 누군가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주설렁탕 가서 밥 먹는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누가 내가 먹은 건 내고 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속으로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자꾸 벗겨지는 것 같아요. 공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알고 보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음식값 내준 그분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돈에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지만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욕을 받으신 그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 아들의 죽음까지도 내어 놓으신 바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서는 강조하면서, 그렇게 통과해서 가게 될 우리의 도착해야 될 나라가 어딘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절제도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모든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어안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옳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노래를 해요.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16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어제는 제가 또 많이 불렀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의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튼답니다. 다 환한 빛 보세요. 저 빛을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A에 탁월한 대표적인 소프라노 양주진 선생님을 모셨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힘차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2절은 우리 솔로로 듣겠습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안.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3절은 여러분들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모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들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그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베드로서가 얘기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어거스틴은 고백록 1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심장이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칼빈은 주여 나의 심장을 곧장 신실하게 당신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진공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도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녀들이 많아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스칼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그 진공 상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초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초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집니다.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차근차근 더해 나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도덕적 훌륭함을 포함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만한 인격,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할 거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가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결혼식 하자마자부터 그때부터는 딴 데로 가더라고요. 덕은 뭐냐? 우리가 뭔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덕이 아니라 인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싸움이 나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가야, 여러분 믿음으로만 간다는 사람 조심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뭐 달려간다고 하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우리가 덕을 쌓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덕을 쌓으래요. 근데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절제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절제는 뭐냐면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구나 뭔가 생각이나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이거를 캄다운 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가져야 된대요. 인내는요, 오래 참는 걸 뜻해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해질 이 믿음의 덕을 쌓는 일입니다. 거기에 에우세베이야, 경건함을 더하래요. 경건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바로 그 경건을 쌓으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쌓아드리고 내가 또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은혜가 쌓여지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우애를 쌓으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위와 아래 그리고 양쪽 옆으로 연결이 돼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늘 다툼이 있다면 십자가가 완성되지 못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송솔라무라는 그 플루티스트, 혹시 여러분 영상 보셨죠? 송솔라무라는 형제가 참 신실해요. 피리부터 뭐 플룻 뭐 부는 거는 다 잘 부는데요. 이게 불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근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 보는데 현지 연결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81세 아버지에게도 얘기 안 하고 걱정할까봐 그날 설렁탕 같이 대접해드리고 마치 지금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NGO 멤버로 가서 어떻게든 뭔가 도우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지금 비참한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갖고 간 작은 이 피리만한 부는 이 악기를 가지고 꺼내서 애들 있는 데서 그걸 불어주는데요. 피리를 입술에 대기만 해도 다들 울더래요. 전쟁은 비참한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형제가
아니 편안한 서울 생활 놔두고 왜 거기까지 찾아가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게 몰래 갔는데 사람들이 알게 돼서 독일에 있는 또 뭐 영국에 있는 이러한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도 같이 참여하겠다 해갖고 예정하지 않았던 그 음악회를 이 난민들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가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애틋하게 여겨지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품어 안아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돌봐주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쌓아지지 않으면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 넉넉하고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행동 지침 규범을 가르쳐주는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을 품은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머물지 않고 확실한 삶의 방식의 변화, 진보적인 변화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덕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금방 변하지 않고 인내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따뜻하게 서로를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종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메시지가 오늘 나눈 넉넉히 주리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함으로 살아갈 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빛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빛이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고 환한 대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오늘 누리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갖고 있는 어둠의 문제들이 빛 앞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고도 따뜻하고도 넓고도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